우리가 흔히 충청도 사람들은 왜 가장 느리느리하다는 사람이 그러는데, 말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장 말이 빠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례 하나를 보면은 표준어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상도는 죽었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전라도는 죽어버렸으라이. 근데 충청도는 가시오. 다음에 사례 2는 표준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경상도는 내 좀 보이소. 다음에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좀 봐요. 제일 짧다는 거예요. 사례 3은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 겁나게 시원해 버려라이. 충청도 엄청 선해요. 사례 4번째는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 경상도 퍼뜩 오이소. 전라도 허벌나게 와버리란 게 충청도 어여와요. 또 사례 5번째로 표준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경상도는 아니라 예. 전라도 됐어라. 충청도 대슈. 그런 면에도 어떻게 또 그렇잖아요. 행동은 느리지 말라 말은 좀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조선 시대, 뭐 이조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전에는 성경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복음을 저촉한 것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다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흔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양심 심판을 받는다. 양심스럽게 살면은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또 그런 성경, 직접적인 성경 구조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해요. 유형교회.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주의 종들도 있고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 무슨 교회, 뭐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세우지 않는 그런 데도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복음이 100년 전에 훨씬 전에 들어왔을 때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고,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걸 자생교라고, 자생부흥이라고 하는데 이미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당이 있고 있는데도 교인들이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아직도 교인들이 들어오지, 건물도 세우지 않고 선교사님 세워지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을 믿고 또 어떤 복음 전달을 바꿔서 매체를 듣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교회에 등록은 안 됐지만 뭐예요? 무용교회 교인이라, 보이지 않는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뭐예요? 한마디로 보이는 교회, 다 영접하고 뭐 이렇게 교회 교파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교회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 됐잖아요. 그 1년, 2년, 3년 되니까요, 아예 이제 교회 오는 것도 잃어버리고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 뜨거움은 없을지 몰라도 뭐 자기도 말로도 그렇지 않느라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떠났는데 이런 가난한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형교회도 부흥시켜야 되지만은 무형교회 교인들을 끌어와서라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그 무용교인들은 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냐?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없는 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래 하나님 저 나사로를 우리 집안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는 이미 음부에 왔지만은 저분이 천국을 보고 나그네 왔다가 내려가서 전하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면 거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도 있고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있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워요. 복음을 접촉하지 못했을 예수님을 못 믿었을 때 이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여리고성에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뭐예요? 오늘 이어서 다음 주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 대구속적인 섭리로 인해 가지고서 그 택한 백성을 추수해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쉽게 참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또 구원 양심적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고, 믿어야만이. 그건 그 믿음의 그 추수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지. 그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늦게 예수님, 지금 뭐 살기가 좋아지고 뭐 성룡차, 핸드폰,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조언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지만은 여러분 100년 전, 120년 전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미 복음이 토양이 우리나라에 다 이루어져서 쉽게 복음을 접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슬아슬할 정도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받고 영혼 구원 받은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구원 문제는 오직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또 뭐 죽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편하게 죽은 사람들, 저 천국 갔다 구원 받았다, 물론 위로받을 수 있는데 좀 고통스러워서 막 인상 속 힘들게 갔다고 그 사람 구원 받지 못했다, 천국 못 갔다 말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리고 그분에게 달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유영교회 교인의 구원, 무영교회 교인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추수를 하나님의 창세 때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추수해 갔기 때문에 그 추수에 하나님의 말씀 타자기에 걸려들어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여호수아를 접근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내용이죠. 여호수아 장군님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비밀적으로 은밀하게 보내는데, 그래서 그 가서 활동을 너무 하다 그랬는지 어떤 속에서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기생남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첩보가 세서 그런지 그 들어가는 걸 봤는지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내놓으라 그랬을 때 기생남님이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인데 저쪽으로 갔다 빨리 찾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났고 이제 성문은 닫힌 입장에서 이제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정탐꾼에게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 라합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내가 안다. 내가 듣기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물을 마르는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들었어요. 또 하나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옥 왕을 전멸시키고 초토화시켰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모든 우리는 감담이 선언해 줬고
멘붕이 된 상태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요?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스토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이 람님을 오늘 성경에 이분이 오늘 역사를 전개하는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얘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한다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성이라고.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데미안이라는 쪽 요만한 책 그거 보면 여성의 일생이 뭐예요? 그 지금 그냥 그렇게 행복한 것도 모르겠어요. 뭐 불행한 것도 뭐 아니다. 이 말이 내가 옛날에 감동이 됐는데 여자의 일생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차라리 난 남자로 태어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여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가세가 기울였는지, 원래 그 직업이 기생이었고 그랬는지, 뭐가 어떤 그 가정의 가문에 힘으로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기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날 뭐 창녀들하고 좀 개념은 다를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뭐예요? 직업이 선한 직업이 아니에요. 남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이런 춤을 춘다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어쨌거나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사람을 지내갔지만 뭐예요? 이분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예요? 집이 있었다. 집이 있었다 그러면은 경제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아마 꽤 돈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랬는지 이 직업 관계를 통해서 그런지 돈을 꽤 벌었나 봐. 1층 집인지 2층 집인지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뭐예요? 조금 높은 집이거든요. 또 지붕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복층인지 꽤 집도 좀 넓고 경제력도 있고 잘 사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기 바랍니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뭐예요? 봐요.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한 거예요? 이분이 직업은 집이 없었다면 뭐예요? 정탐꾼을 숨기는 피난처 하우스가 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좀 꿈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다니보면은 정원도 있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그만그만 해가지고 막 비싼 건 아니지만은 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 이런 데 있으면은 선교사들이 와도 좀 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왜 가정에 왜 그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피해 올 수밖에 없는 이랬을 때 좀 피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집이 뭐예요? 쉼터로 때로는 피난처로 이런 거. 집에서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폭력적이라도 쫓겨난 그 젊은 애들이라도 이런 애들 잠시 보호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오래전에 어느 공영방송에 보니까 인물도 참 좋은 분인데 고아원이 아닌데 그 남자애들을 몇 명을 이렇게 다 먹을 거 길러주고 그리고 저축도 시키고 또 이렇게 독립을 시켜도 그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 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줘서 이런 직업이 이랬지만은 집이 생겨지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그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언제 집을 사가지고 언제 등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뭐예요? 쓰여지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육신의 집 같지만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애쓰고 고통을 당하고 그 직업적인 그
그 멸시천대도 받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뭐 그 거짓 웃음도 팔아야 되고 그 힘든 속에서 집을 장만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정상적으로 뭐 그 굉장히 뭐 오늘날로 말해 양반이라든지 VIP네 이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정탑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피난처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쩌면 여기에서 모든 삶 자체 나이도 뭐예요? 나이도 깨먹었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뭐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뭐 꽃다운 뭐 18살이에요 20살은 아니겠지요. 나이가 꽤 들어서 중년 전인지 뭐 가까워 가는지 몰라 나이도 꽤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마 이 여리고 성내에 꽤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을 더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진중가 그 가보니까 왜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저 누구야? 그 일본의 그 높은 사람을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손 10가락에다가 그 반지를 10개 끼가지고 그 사람을 술을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바위 속에서 안고 이렇게 바다에 그 강에 던져서 죽은 사람 누구? 농계. 그막 생각이 안 나네. 그 직업이 그렇지만서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좀 이따 얘기해. 의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이 보는 의와 하나님 의가 달라요. 장기가 먼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오늘날 한국적으로 양반댁이 없었겠어요? 뭐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순수하다 그럴까 세상적으로 종교라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제외시키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초이스한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 모든 삶이 뭐예요? 허무한 거야. 허무하고 아무 영적으로 볼 때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 응?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집을 사도 돈을 만나도 나이가 먹어도 이런 것이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이때에 가장 잘한 것은 결국은 청탐교를 숨기는 일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목말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도요 더 목마르듯이 세상의 물질이나 모든 것 다 우리의 만족 주는 게 혼의 만족, 영의 만족 주는 게 없어요. 육의 만족 주는 게 없어요. 오직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행복해야 혼도 행복하고 영도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을 행복한다고 혼을 아니에요. 그건 잠시예요. 잠시 느낄지 모르죠. 영혼이 행복이 돼야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일에 간 의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분도 하나님이 써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인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탐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역이 뭐예요? 전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전파가 됐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얘기하시기는 이분이 고백을 하잖아요. 먼저 고백이 참 좋아요.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오늘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섬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섬김. 따라해. 먼저 섬김의 열매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정탐꾼이 어떤 집인지 몰라도 이 정탐꾼이 찾아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뭐예요? 인내력이라는 걸까? 인내력이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뭐예요?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야. 그리고 그걸 딱 알아본 것이고, 두 번째로 뭘 알았어요? 아, 이분은 쉽게 말하면 그 정탐꾼이구나, 거룩한 스파이구나 하는 것을 뭐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평범하게 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발대나 뭐 정탐꾼이나 뭐 정보부나 이런 것을 먼저 인식을 빨리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들어왔을 때에 뭐예요? 이해 태산을 하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 사람들을 또 받아들여가 내가 손해가 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이해 타산을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물이 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날 주어진 기회잖아요. 이게 기회가 어떻게 보면 다음 주도 이어가지만은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냥 무감심하게 그 남자가 2명이 왔네, 그냥 뭐 밥이나 먹고 가든지 뭐 집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와요? 그냥 스치는 바람처럼 하고 그냥 감심도 안 갖고 집에 안 들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가 되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있을까 계산하면 기회를 놓치잖아요. 얼른 자기 집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받아들이잖아. 수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전대 같은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지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어떤 숨겨지는 어떤 그런 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지혜로웠다고 봐야지. 응? 누가 더 찾아오 미리, 그러니까 미리 뭐 같이 밥 먹고 그냥 아무 긴장함이 없이 뭐 떠들고 있으면 뭐예요? 금방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알았는지 몰라도 딱 숨기잖아. 이분들은 이쪽으로 숨기잖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음식도 죽겠지. 음식 투자했겠지. 6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들였잖아요. 시간을 들였. 글쎄, 이 집안에 한번 생각해 보자.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집안에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가? 자녀가 있었는가? 만약에 남자가 다 나갔을 때 들어왔으면 맞이하기가 어렵잖아요. 외간 남자 2명을. 근데 어떤 면으로 좀 어떤 면으로 몰라도 이렇게 남자를 상대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 남자에 대한 대범함도 있지 않았느냐. 좀 조심스러운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여자한테 약하지 말고 남자한테도 좀 강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복싱 할 때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했는데요, 그 누가 이길 거냐 막 뉴스가 됐는데요,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남자가 가버렸어. 여러분들 주먹보리가 대단한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또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이게 기생 직업은 말이야 속이지 못하는구만, 남자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집에 들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지만은 시간 들이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2사람을 들여서 발각이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여리고 입장에서 뭐예요? 매국녀야. 매국노가 아니라 매국녀라고. 그리고 부지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좀 나쁜, 여리고 입장에서는 간첩을 숨겨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하고 치마만 둘렀지 남자답고 용사가 있고 막 판단력도 빠르고 막 담대함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서 사람의 눈치도 안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굵직굵직한 여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큰 섬김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큰 섬김인데 육적이 아니라 영적 섬김을
하나님이 감동 주는 섬김을 이 사람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30년 60년 믿어도 못하는 일을 뭐예요? 초신자가 했다 이 말이지. 신앙이 태동된 사람이 했다 이 말이지.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 사역이 뭐예요? 전파가 됐다 이 말이야. 전파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이전에 일어난 역사지요. 이전에 홍해의 그 두 가지 역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홍해도강. 오랜만에 판사리가 글씨가 더 잘하네. 홍해를 건널 때 물을 쫙 갈라지게 하면서 물을 말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케팅에 확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라서 하나님 얼마나 친절해. 그 막 바람말 막 강하게 불러서 막 에어컨까지 불어 석기제 전능적 석기제 그래가지고 석기 딱 제거해가지고 땅을 굳어서 할렐루야 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길을 내어주시는 분 아니야. 이 소식을 뭐예요? 이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무슨 설교를 들었어요? 어디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에 뭐예요? 왕이 나오는데 시혼 왕과 옥 왕이 여기는 막강한 무장을 가진 군대란 말이에요.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혼 양을 막 시든 배추처럼 막 그냥 혼이 빠져나가도록 그냥 초전박살내고 옥왕이라고 폼 잡고 있었지만은 옥이 아니라 완전히 모래가 되도록 막 완전히 진멸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블 성경이나 마찬가지다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파됐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전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전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처럼 뭐 미디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착착 진행돼가면 하면 기적들이 다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탁탁탁 정보가 있어서 이것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자, 다시 아까 얘기했지요. 무형교회 교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무형교회 교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무형 교회. 이 여리고성에 이미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들어갈 걸 알고 이미 여기에 뭐예요? 라합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예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오늘날로 제가 지난번에 근사님 이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여호와님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님이란 하나님의 성호를 제대로 불러요.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분이 야, 그분을 너희 이분의 큰 믿음이 큰 믿음은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준다. 바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미사일로도 깨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그 사건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밝게 할 것이다. 그걸 나는 안다 이거야. 믿음이
섞여진 알미대 말이에요. 알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홍해를 도강할 때에 물을 말라게 한 기적과 그 큰 소리치는 그 아모리 대군을 초전박살낸 이런 사건을 들고 볼 때에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믿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상천하지의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만 주관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요? 기생나님이 알았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리고성에 뭐예요? 교회가 없어요. 누가 선교사가 관계, 최초의 선교사가 어때요? 두 정탐꾼님이야. 가서 복음 전할 시간도 없어. 발만 밟았지. 이미 뭐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그 성에 뭐예요? 무형교인 뭐예요? 기생 나함님 무형교인을 뭐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북한에도 뭐예요? 무형교인이 많을 수가 있어. 이란이나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도 제가 이란도 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란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벌써 5년 전, 10년 전에 뭐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이란 허락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무형교인들이 많이,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래서 미디어 처치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한 거야.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 때 맞았지만은 이 시대 라합님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미디어 처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요즘 확실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교인을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전파가 되니까 믿은 거지 전파가 안 되면 안 믿었다 이 말이야. 오늘날은 뭐예요? 전파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결론으로 보면 어떻게 이걸 유형교회 무익을 세우는 것도 없어요. 어쨌거나 들음의 역사, 할렐루야. 들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돼요.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D.L. 무디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좋은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막 그래 기도했더니 막 그래 큰 믿음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천둥치듯이 막 믿음이 확 왔는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응답은 안 해드려요. 물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인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기도하고 나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 싹이 나고 그림이라도 큰 믿음이 있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할렐루야, 그 엄청난 믿음의 그 검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도요, 그냥 성경도요, 스타디용 성경 구절 없었어요. 찬송가 합본도 없었어요. 겨우 있어봐야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밖에 없었다고. 라디오 방송. 지금은 5대 기독교 방송이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동영상이 막 너무 많아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동영상이 막 전파되고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되면 막 동영상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유행가만 듣고 쓸데없는
뉴스만 듣고 그러냐고. 좋은 설교들, 좋은 메시지를 그냥 털어놓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되고 자기도 그 전파에 은혜 받아가지고 영의 강력한 울림이 돼가지고 시대적인 라합님처럼 은혜 받아서 큰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은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고 있냐 이 말이요. 자꾸 듣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되죠. 다른 사람이 전파되더라고. 이웃에, 북한에, 이슬람인, 당신 기의 전파를 시키라고. 당신, 미안해요. 영의 전파를 시키라고. 여러분, 영의.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확신이 자라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밟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아직도 여호수아 장관님도 확신 못하는 확신을 하고 있잖아. 정탐꾼도 못하는 확신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런 걸 들어요. 저도 제 설교를 가끔 일부러 막 크게 털어놓고 듣고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누가 설교했지 이거? 참 잘하네. 아니면 맞는 말을 하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이 라합님의 고백을 보면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오면서 홍해 도강 대기적적 사건, 아모리 족속을 초전박살시키는 위대한 그 그레이트 빅토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리송에 있는 시민들, 군인들, 왕들까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감담을 서려하고 공포 속에 막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워낙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역사로 막 쭉쭉 막 홍해를 밀어붙이고 아모리 족속을 밀어붙이고 막 쭉쭉 전진해 나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유정교회 무정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장애가 있지, 홍해가 있어도 전진. 할렐루야. 아모리 족속이 있어도 전진, 안악 자손이 있어도 전진, 여리고가 있어도 뭐예요? 십자가 깃발로, 복음의 깃발로서 전진해야 라합님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이음을 무릅쓰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 전 귀족부터 노예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벌벌 떨고 두려워만 하고 있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고리가 안 됐다 이 말이야. 두려워 떠는데 연결고리가 안 된 거야. 자기들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패전하고 자기들이 망할 것에만 생각했지, 이 기생나님처럼 그러면 그들이 섬기시고 함께하는 여호와님의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의 감심을 가지고, 여호와님의 감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감심을 갖다 보니까 이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은 여호와님이십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은 그 먼지와 같이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성장된 감심이 그 어떤 그 무리에게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마귀에게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고난이 백스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난이 뭐예요? 어떤 기적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뭐예요? 간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파된 열매로 말미암아 따져 얘기하는 것은 무형교인이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 결국은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 기생라합님과 그 한 가정밖에 없어. 그 시민이 30만인지 60만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무형교인이든 유형교인이든 이제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홍해 사건을 전해야 돼요. 구약을 전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동시에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 전진에 그들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 기적을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 할렐루야, 그분을 향하고 구원의 역사와 위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요? 유형교회도 부흥시키지만은 무형교회도 부흥시키고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기생 난입을 세워서 여러분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구했네. 떼고 헛된 것들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 나의 잔을 높이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저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저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람님은 성경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부흥회 한번 참석을 안 했어요. 출애굽기 한 장도 안 읽어봤어요. 그냥 역사적 사건을 그냥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전능자를 찾고 만나가는 이 라합 검사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성경이 은혜로운 게 많은데도 얼마나 열려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이 한 개라도 다 떼나가고 그것이 내 영에 차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100년 동안 교회 다녀보십시오. 아무런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에 여러분이 자라가고 이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여 내가 말씀의 길을 할례 받고 영의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구약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신약의 말씀에 큰 은혜 받아서 투기동이 우뚝 세워지는 종이 먼저 되어 시대적 이런 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멸시천대 받은 사람이 이렇게 큰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이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전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여 구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나님도 물질에 헛된 것 쫓고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 찾아 산만리 길을 갔는지도 모릅니다. 또 자연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여리고성에 나타나는 우상신을 통해서 부적을 통해서 영의 하늘 양식과 하나님 아버지여 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공하고 방황 속에서 성공 속에 와서 방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말씀과 같은 이 홍해 사건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사, 구속사, 승리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하게 승리하는 여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어 새로운 길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이여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리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기가 막히게 받아보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삶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 기생남님처럼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형교회만 전부 다가 아니고 무형교회만 전부 다도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을, 뒤 두 그룹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우리 종들이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야유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시고 야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생나님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까지, 구약 성경 출애굽을 만나기 전까지는 헛된 것을 쫓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이 오대양 육다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는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본문을 볼 때에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정탐꾼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하는 설교와 간증이 어떤 부흥회보다도 어떤 셀 바이블 스타디보다도 은혜를 줬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기회를 잡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여호와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밝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홍해가 물이 마르게 한 사건과 아모리 족속이 멸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여리고 성을 여러분이 밝게 할 것입니다. 이런 짧은 설교, 짧은 희망의 메시지, 라합님의 설교에 이 두 정탐꾼이 얼마나 안돌이 되며 영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이 라합님처럼 감정하고 라합님처럼 설교하고 라합님처럼 선포하고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예언이 적중되지 않은 예언가였습니다. 간증가였고 예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밝게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위대한 예언의 여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시